달력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져.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이제 아드 도미니, 주님 이후 이렇게 이제 하죠. 그 전 세계가 이 율법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이런 옛날에는 이제 뭐 근위 몇 년, 뭐 유기 몇 년 이러다가 그 황제의 연호를 따르다가 그 뭐 전부 다 서양 연호로 다 바뀌었고, 지금 그 서양의 이 율법과 혹은 그 휴일을 안 지키는 곳은 그 중동 지방에 그 이슬람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회개력이 먼저 이제 서양 달력보다 먼저니까, 하여튼 뭐 거기를 빼고 나면 거의 다 서양 율법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는 계속해서 통용이 되겠지만은, 사람의 의식 안에서는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인간의 외형적인 삶은 옛날에 원시 시대, 농경 시대, 산업 사회 시대, 정보 사회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보이고 들리는 차선 화려하게 발전을 했는데, 인간 내면의 의식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인간은 뭐가 다 할 수가 있고, 이런 인위적인 차원에서 움직여 왔지, 그게 근본적인 인간의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고,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결정을 하고, 인간의 지성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자신감에 의해서 살죠. 인공지능의 출현을 통해서 뭐 세상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은 뭐 정보통신 이런 걸 갖고 뭐 빅데이터 이런 걸 보면은 뭐 하여튼 미래 예측까지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팽배한 사회가 됐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무리 화려한 발전이라도 전부 인간지성의 산물이야. 보이고 들리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고 보이고 들리는 차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됐다, 이런 자신감이 가득 차 있죠.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야. 그러니까 동양적인 용어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인위적인 세상이지 무의가 움직인 건 아니었다. 그게 그런 차이를 코로나19가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서 발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통제할 수 없는 분야가 없었던 것 같은 인간의 지성이 무력하구나, 정말 허약한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뭐 아무리 모양이 그럴 때도 부자나 뭐 권력자나 하여튼 코로나는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같아요. 그죠? 평등하게 대우를 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소위 기독교가 주류인 선진국들이 무너진 걸 보면은 과연 발전이 뭔가, 선진국의 의미가 뭔가 하는 그런 회의까지 들죠. 제일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 미국이나 구라파가 아닌가, 뭐 이태리, 뭐 프랑스, 독일 같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잖아요. 또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인종 차별적인 그런 그 행동들을 보면은 과연 인간의 의식이 발전한 건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 들죠. 특히 기독교가 주류인 국가에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은 참 인간 발전이, 역사 발전이 허무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하여튼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땅의 차원으로 인위의 차원으로 격화시킨 그런 이 인간 문명이 부자를 만들어주고 선진국을 만들어주었는데 그게 허무하다는 그게 허상이라는 걸 코로나19가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성화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전부 허구였어.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이 사태가 너무 극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죠. 영적인 차원으로 인간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더 세상답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 기독교 문명이 한 것 아닌가. 특히 미국 사태를 보면은 정말 한심해도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를 스승으로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의견이나 혹은 교리를 묻는 것이죠. 책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혹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이웃은 나를 누구라 그러고 도대체 너희들이 배운 정보의 그 지식에 의하면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죠. 뭐 예레미야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제자로 따르겠다는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진 정보를 가지고 대답을 하지요. 근데 이 제자들의 대답을 탁 듣고 예수님이 다 좋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 말이죠. 정보로서 내 마음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얘기를 하고 뭐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그 정보들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핵심적으로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정보지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깨달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결정을 하죠. 뭘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면서 물어야 되는 궁극적인 질문이 내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죠.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묻고 살아야 돼. 그걸 묻고 살지 않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이 바람에 휩쓸려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질문의 마지막은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가 내 앞에 계시는 그 실존적인 인물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소문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 출처는 시몬 베드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는 베드로 마음 위에는 있는 곳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동이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채요.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베드로의 깨달음을 인가하는 것이죠.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인가하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깨달음을 인가를 하세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차원으로 진보하고 있구나. 그 인가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의식의 차원으로 진보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선행을 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변해.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내 행위나 혹은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식이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이론에 사로잡히고 경험에 사로잡히는 그런 차원으로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는 차원에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인간의 의식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식의 차원으로 진보하지 않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나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창조하셨어. 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게 보이는 차원이야. 그러니까 인의 차원이 아니라 무의 차원에서 열리는 신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나는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야. 중생이 저 부처야. 그 깨달음이죠. 이렇게 열리는 깨달음의 신비를 두고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림 문자, 이심전심이고 교회 별전이라 그래. 문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알아봐. 이심전심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말은 이심전심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별전이야. 경전과 따로 전달되는 진리야. 그러니까 이건 침묵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죠. 외적인 소리의 침묵이고 내 말의 침묵이고 생각의 침묵이고 마음의 침묵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라는 진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그 깨달음이 나는 것이죠. 자, 이걸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았다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인가를 베드로로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몬 보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 큰 바위다 이 말이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죽으면 내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 그게 이 교회가 아니고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다 이 말이죠. 그게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차원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지. 현상이 흔들리지 않죠. 코로나가 있어도 괜찮아.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확신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그런 이상한 조직이 아니죠. 나와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식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이 세상 안에 있지만은 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세상이 있다.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야. 어떤 현상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건 마음의 작용일 따름이야. 하늘에 어떤 구름이 있어도 하늘이 변하지 않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반석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또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온 우주에 있을 수가 없어. 교회가 망하든 코로나가 오든 죽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진리,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이번 생에 못 깨어나면 다음 생에 깨어나겠지. 하여튼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알기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깨어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 이길 수가 없지.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소위 동양식으로 하면 성가 공동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세상 안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겠지만 이미 그걸 벗어났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람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모인 그런 조직에 가능하지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세상과 하늘을 잇는 그런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이 이게 자기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면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를 봤어요. 그 사다리가 교회 공동체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 그러니까 경고했다 이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제까지 교회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보면은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 다 제자들이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한테 가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밖에서 찾게 되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임매로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임매로 깨어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대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지각적인 하여튼 이 뭐 차이가 좀 알았으면 지각적인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각적인 지식으로서 이걸 얻을 수가 없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 근데 눈을 감으면은 보는 능력이 있었구나. 그걸 알잖아요. 눈이 눈을 볼 수가 없는데 눈을 감아버리면은 나한테 원래 보는 능력이 있었어. 그거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지식 대상을 떠나게 하면은 다 사라지면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게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그걸 진공여유라고 해요. 진공여유야. 다 내 마음에 있는 게 모든 게 사라지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부정하면 화를 내고 별로 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희져도 문제가 없어. 다 떠나버렸어. 그러면은 나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구나. 불가능이 없는 거구나. 나를 부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왜 그게 가능하냐? 절대로 틀림이 없다. 왜 그런가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아니 내가 나를 찾는데 그거 왜 실패하느냐 말씀이죠.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 가르침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코로나 사태에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내 정체성이 깨어나.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구나. 이 의식의 차원에 도달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석가모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그죠? 이제까지 다 숨겨져 있다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류 기독교인 국가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 코로나19는 인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위에서 무위로 돌아서라. 소용없다. 인위에서 무위로 돌아서라. 그런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배 안 드린 석 달 동안 난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너무 잘 살았거든요. 건강하게 보이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이기지 못할 권세가 내 안에 있고요.
한창 세계교회가 여기까지 이제 17년 전에 시작된 이거죠. 다시 시작하는 걸 보면은 다 망해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영혼의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인의를 내려놓고 무의로서 다시 시작하라 그런 초청을 있습니다. 그런 진짜 예수가 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탄생되어야 나도 행복하고 살도 행복해. 코로나19가 다시 시작하라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그 인가의 말씀을 저희들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실 수 있는 교회가 저희들을 통해서 탄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나이다.